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움직이다가 시나의 평지를 만나 거기 걸어가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아멘. 홍수 후에 인류는 방방곡곡으로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큰아들인 셈의 후손은 페르시아만 살았는데요. 지금으로 말하면 소아시아 지역, 터키 지역에 살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막내 아들인 야벳은 가나안 북서쪽,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유럽 지역으로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유럽 민족이 지금 야벳 족속입니다. 저주를 받았던 함의 족속은 어디에 살았는가? 그들은 가나안 중심으로 해서 지중해 남동쪽 지역에 살았는데요. 지금의 이들이 아람 민족입니다. 아람 민족.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에 신할, 이 말씀으로 중심으로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신할이 뭐냐? 갈라지다, 이런 뜻입니다. 갈라지다. 사실요, 지금 이 신할이라고 하는 땅은 매우 좋은 땅이었습니다. 삼각주입니다. 그 땅에는요, 정말 아름다운 것들이 잘 자라났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기쁨이 가득했던 유브라데스 강과 그리고 티그리스 강이 이렇게 갈라지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신할이라고 하는 이름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아이러니하게 이 땅 이름대로 언어가 달라집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음을 얻고, 나는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올바르게 살고 있는가? 내가 지금 하려고 하는, 추구하려고 하는 이 일이 하나님께서 옳다 여기실까? 하는 것을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왜냐하면요, 이들이 신할 땅에 거주할 때 하나님이 직접 그걸 보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찾아 내려오십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하나님은 주시하고 계십니다. 그러다가 우리가 잘 무슨 일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할 때 도와주러 내려오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가지 않을 때 우리를 휘초리 들고 쫓아오십니다. 이놈아, 네가 뭘 그러니? 이놈아, 네가 지금 어디 있니? 이렇게 물으십니다. 여러분, 외국어 잘 하십니까? 전 외국어 들을 때마다 마음이 답답해요. 외국어, 이거 어째 하나로 언어가 되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이 외국어 왜 나라마다 말이 다 다를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실요,
홍수 이전에는 언어가 하나였습니다. 말이 하나였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언어가 하나였을 때에 이 사람들이 이 언어를 통해서 하나님이 뭘 하라고 주셨을까요? 이 우리의 말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하라고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을까요? 오늘 찬양 잘하셨는데 찬양하라고 주셨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말을 하라고 우리에게 이 언어를 주신 겁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그 언어를 어떻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상대를 힘들게 하는 언어를 사용하고 있지 않은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뭐 생각도 나지 않고 우리의 언어를 통해서 선물로 주신 그 언어를 통해서 정말 힘들게 하는 건 아닌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저희 장모님이 한 5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93세인가요? 14세인가요? 정확한 연세는 모릅니다. 그런데요, 우리 장모님 참 지혜롭습니다. 왜요? 장모님 이런 거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요. 그러면요, 자기에게 좋은 말을 그래 알았어 이렇게 해요. 근데요, 자기에게 조금 짜증나고 하기 싫은 일이잖아요. 그러면 가만히 있습니다. 왜 그래요? 뭔 얘기했는지 몰라. 뭔 얘기했는지 모릅니다. 아예 얼마나 편리하고 좋아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오늘날 언어가 이렇게 갈라졌으니 망정이지 하나였다면 얼마나 힘들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못 알아들으니까 다행이지. 외국 가서 그래서 살기를 사람들이 편해해요. 왜요? 내가 무슨 일을 해도 저 사람들이 못 알아듣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그렇다고 합니다. 어쨌든 간 하나님은 이 언어를 우리에게 하나를 주셨습니다. 근데 그 홍수 이전의 언어가 무엇이었을까? 어떤 언어였을까? 생각을 해보니까요, 성경에 보니까 홍수 이전에는요, 아람어, 무슨 뭐 헬라어 이런 거 안 썼습니다. 무슨 언어만 썼어요? 히브리 말만 써놨어요. 성경에 보니까 히브리 말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우리가 그때 신학에서 죄 짓지 않았으면 우리도 지금 히브리 언어를 쓰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도 됩니다. 사실요, 진화론자들이 어려워하는 것이 여기에 있습니다. 이들이 해석할 때 사람이, 영장물이 사람이 되었다 그러잖아요. 처음에는 뭐 아메바였다가 뭐 아메바가 더 진화해서 뭐 무슨 약간의 어떤 물질이 되었다가 그 또 물질이 또 진화해서 뭐 침팬지나 뭐 이런 것들 동물이 되었다가 유인원이 되었다가 그 유인원이 진화해서 사람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진화론입니다. 그런데요, 이 언어를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요, 아무리 미개해도 자기 언어를 다 갖고 있습니다. 다 통합니다. 그런데요, 이 동물은 아무리 영리해도요, 침팬지라도요, 이렇게 사람처럼 이렇게 대화하고, 또 우리가 언어를 주신 이유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라 그랬잖아요. 하나님 영광 돌리지 않습니다. 찬양하지도 않습니다. 그걸 보면서 이 진화론자들이 매우 힘들어했을 거죠. 애로사항이 거기에 있었을 것이다. 저는 뭐 진화론자를 만나보지 못해서 모릅니다만은 하여튼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께 찬양을 돌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이렇게 나와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우리의 언어를 사용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우리의 말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지 않고 상대만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이런다면요, 금수와 마찬가지입니다. 돼지와 같습니다. 우리가 언어를 사용해서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하게 되고 사람에게 기쁨을 주는 말을 하게 되고 더 한 걸음 더 나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말을 할 때 우리의 이 언어는 정말 아름다운 언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목적대로 잘 사용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언어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언어에는 시장 언어가 있고요. 언어에는 고급 언어가 있습니다. 또 그보다 더 한 걸음 더 나가서 남을 살리는 언어가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어디에 머무르고 있는가? 어떤 언어를 사용하고 있는가? 이것을 생각해 봐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반드시 깨달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 두 가지 교훈을 받으려고 합니다. 하나는요, 문자적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언어를 주셨는데, 하나님은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바라고 이 언어를 우리 사람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요, 사람들은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찬양하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 서로 말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서로 의논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서로 얘기하는 걸 좋아합니다. 서로 얘기하면요, 할머니가 회관에서 얘기하시는데 아침에 가셔서 저녁 때까지 얘기해도 힘든 줄을 몰라요. 힘 안 든다 그럽니다. 근데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립시다 그러면은 1시간 앉아 있는 것도 힘듭니다. 그렇죠? 사람이요, 왜 이렇게 되었을까 하는 겁니다. 우리 사람이 왜 이렇게 되었을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목적대로 사용하라고 언어를 주셨는데 왜 이렇게 되었을까?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담이 죄를 지은 후에 우리는 이렇게 변해버렸습니다. 우리 안에 죄성이 있어서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게 뭐예요? 기도 아닙니까? 거기서 곡조를 붙이면요, 찬양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듣고 하나님의 성경을 읽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일에 사용하라고 우리에게 언어를 주셨는데 우리는 그렇게 사용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 언어를 가지고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 사용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살리기보다 내가 더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이 어느 정도의 말을 하면은 그거보다 더 악한 말, 더 큰 소리를 해야 속이 시원하다 말합니다.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더 나가서 언어를 사용해서 교만, 술수, 거짓 이런 것을 합니다. 이것은 구원받지 못할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언어를 사용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찬양해야 될, 다른 사람을 살려야 될, 은혜를 끼치고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될, 소망이 되어야 될 그 말을 가지고 우리는 이렇게 교만, 술수, 거짓 이런 것을 한다면 악한 분석 아닐까요? 죄악이 우리 가운데 들어온 증거가 아닐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얘들아, 내가 너를 사랑한단다. 내가 너를 힘주고 능력 주고 너와 함께하고 너에게 기쁨을 줄 뿐만이 아니라 너에게 평안이 있도록 내가 만들어 준단다. 근데 너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니? 너는 지금 어디에 있니? 물으실 것입니다. 주여, 이때 우리의 모든 모습이 생각나고 내 말이 생각나서 주여 나를 용서하여 주소서 이런다면요 최고입니다. 우리의 모습이 그 음성을 들을 수만 있다면, 정말 그래서 우리가 변할 수만 있다면, 우리의 언어가 온전한 언어가 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은 정말로 기쁘게 생각하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꼭 깨달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 사람에게 하나님은 지혜를 주셔서 혁명적인 일을 계속해 나가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당시에요, 이 벽돌을 부었다, 벽돌을 만들었다. 이거는요, 가히 오늘날 AI 지능을 가진 컴퓨터보다 훨씬 더
앞선 것입니다. 혁명적인 일이에요. 당시에요. 항아리를 만들고 도자기를 만들고 거기에 음식을 담아 먹고, 이게 당시에는요 대단한 일입니다. 지금으로부터 한 3,800년 전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을 한다는 것은 정말 대단한 일입니다. 앞으로도요 계속해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하나님의 지혜로 우리는 이 땅을 발전시키고 우리가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어 갈 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요 시골에 차가 들어오면은요, 그것도 수박실로 참이실로 차가 들어와요. 그러면요 그 차를 어디까지, 이 길은 뭐 저기니까 차가 막 달리질 못해요. 그냥 이 마차바퀴 이렇게 파인 데가 있고 막 이렇게 울퉁불퉁해 달리질 못합니다. 그러니까 쫓아갑니다. 뒤에 먼지가 막 나도요 끝까지 쫓아갑니다. 왜요? 차를 처음 봤으니까.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요. 그런데 지금은 어디 그렇습니까? 발전하고 또 발전하고 점점 더 좋은 차들이 나오고, 지금은 전기로 가고 수소로 가고 이런 차들이 나옵니다. 점점 발전, 우리가 살기에 더 좋은. 그래서 언젠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가는데 약속 시간에 차가 늦어요. 그래서 이거 차를 이거 꼭 길로만 가면 되는가? 길로 가다가 그냥 비행기가 되어서 날개를 딱 달고 급한데 슉 날아가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랬더니요 이런 차가 나온다네요. 이런 차가 얼마 있으면 나온대요. 참, 이게 얼마나, 이게 우리에게 혁명적인 지혜를 주신 것입니까? 이 대단한 지혜를 우리에게 부여하신 것입니다. 더 좋은 일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문제는 무엇이냐? 이 좋은 머리, 이 귀한 하나님께서 주신 이 머리를 가지고 벽돌을 만들어서 무엇에 쓴다고 그랬습니까? 흩어짐을 면하고 하나님같이 되고자 했습니다. 우리의 이름을 내자 그랬습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일에 쓰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이름을 내고 자기들이 모여서 살길, 하나님은 흩어지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그러기를 원하고 거기에 신할 그 땅에 머물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결심했습니다. 야, 얘들 그냥 놔두면 안 되겠다. 그러면서 우리가 가서 저들의 언을 혼잡하게 하자, 이렇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지혜, 사람에게 주신 언어뿐만 아니라 이 지혜는요 무궁무진합니다. 앞으로 더 크게 발전하게 될 것이고요, 더 좋은 것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끝이 없도록 만들어놨으니까요. 하나님이요 무한대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요 정말 귀한 일에 써야 됩니다. 은혜가 되는 일에 써야 됩니다. 하나님 찬양하는 일에 써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목적에 따라 기뻐하는 일에 써야 됩니다. 휴대폰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 전까지만 해도요 휴대폰이요, 제가 옛날에 사업할 때는요 모토로라에서 만드는 이만한 핸드폰이 있었습니다. 이만한. 그거 잘 통화도 안 돼요. 폼 잡으려고 갖고 다닙니다. 통화가 잘 안 됩니다. 그냥 중간에 끊어져요. 요금은 얼마나 비싸고 그 휴대폰이 얼마나 비쌌는지 80만 원인가. 하여튼 80년대 초에 80년대 중반 그때쯤에 그렇게 했습니다. 차에다가 안테나를 크게 답니다. 그래도 잘 안 터집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너나 할 것 없이 다 휴대폰 갖고 다녀요. 근데 이게 얼마나 잘 터지는지 끊어지는 게 없어요. 그렇죠? 그냥 옆에서 미국의 통화를 해도요 옆에서 말하는 것 같아요. 뿐만 아닙니다. 이 휴대폰으로 뭘 할 수 있습니까? 못하는 거 없습니다. 거의 없어요. 은행에 돈도 붙이고요, 뿐만 아닙니다. 영화도 볼 수 있고요, 이 휴대폰으로 편지도 씁니다. 휴대폰이 어디까지 발전할 것인가 그거는 누구도 아무도 모릅니다. 매년 나오는데 매년 나올 때마다 바뀝니다. 이렇게 바뀌는 걸 보면은
하나님께서 어디까지 지혜를 주셨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요, 무엇을 만들든지 어떤 문명의 아름다운 이기를 만들든지 간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에 사용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흩어버립니다. 주님이 오실는지도 모릅니다. 주님이 오셔서 주님이 오신 말세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언어, 이걸 사용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 이 언어를 통해서 더욱더 기쁜 일이 많아지게 되고요. 그래서 우리말에 말 한마디에 천냥빛을 갚는다 이런 말도 있잖아요. 말 한마디에 천냥빛도 갚습니다. 천냥이 얼마인지 저는 오늘날 계산은 안 해봤습니다만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천냥도 갚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우리의 지혜가 어디까지 발전할지 모릅니다. 이 지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일에 사용하게 되면요, 더 무궁하게, 더 기쁘게, 더 좋게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잘한다, 잘한다, 정말 잘하는구나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다이나마이트를 만드신 그 노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노벨은요, 이 다이나마이트를 만들고 이 다이나마이트를 통해서 저 산이 높은데 저걸 팍 터뜨려 가지고 길을 만들어 사람들이 편하게 다니게 하기 위해서 이 다이나마이트를 만들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광산에 이 캐기 힘들고 그런데 거기에서 다이나마이트를 조금 넣고 팡 터뜨리니까 이게 잘 캐지거든요. 꽃게기를 캐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그래서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걸 갖고 뭘 했습니까, 사람들이? 대포를 만들고 총을 만들고 총알을 만들어서 사람 죽이는 일에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이 노벨은요, 하나님을 믿는 아주 귀한 자녀였는데요, 속이 많이 상했습니다. 그래서 안 되겠다. 세계에서 가장 좋은 일을 하는 사람, 이 두뇌로 좋은 것을 만들어서 사람에게 영향력을 많이 미치는 사람들에게 상을 줘야 되겠다 생각하고 노벨상을 만든 겁니다. 사랑하는 분들은 우리는 이런 일에 힘을 써야 됩니다. 우리는 이 일을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에 정말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뭘 하려고 하는가? 하나님께서 주신 언어로 내가 어떤 곳에 사용하고 있는가? 이것을 생각하시면서 오늘도 승리하는 귀한 자녀가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